자전거들 타세요? 자전거 타죠, 타요. 예. 아, 그러세요? 네. 자기가 자전거를 정말 잘 타는구나 하고 느낄 때 있어요? 한 발로 탈 때. 저는 잘 못 타서. 한 발로 탈 때. 자전거 탈 때 제일 내가 잘 타는구나 하고 느낄 때 뭐냐면 네. 양손 놓을 때. 뒤에서 바람 불어줄 때 그쵸. 쭉쭉 나가죠, 쭉쭉. 속도가 상당하고 내 그렇죠. 능력이 대단한데 예, 본인의 그렇게. 페달의 속도보다도 확 그렇게 페달을 가속을 밟지 받아서 않았는데 확 나갈 때. 가속을 붙죠. 기분이 굉장히 좋죠. 문제는 돌아올 때 그러네요. 역풍을 맞으면서. 돌아올 땐 정말 힘들어. 네. 그죠? 자전거를 버리고 가고 싶죠. 버리고 가고 싶고 살다 보면은 이제 그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요? 요 질문을 증명은- 제가 유치부애한테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세력이시면 데려와 봐라. 아하. 유치부 애가. 진짜 제가 귀엽다게.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니? 그랬더니 예. 바람과 똑같은 분이야.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엔더 슈사크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쓴 거를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죠, 누구라도. 물론 이제 그 신학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런 걸 논리적으로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맞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엔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상훈 씨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진짜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슬며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가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정한 분 혹은 뭐 원리, 절대적인 원리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면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크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근데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을 만드신 것 때문에 후회도 하시고 그렇죠. 당신에게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보고 질투도 느끼고 근데 질투 혹은 시샘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랑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질투를 해.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질투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한 반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성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슨 책을 공부하고 있는지 기억나시죠? 요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메뚜기 재앙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대목이 바로 그 대목에 해당됩니다. 네. 오늘 수업 요엘 4강 하나님의 응답. 요엘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네. 32절까지. 우리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되게 유명한 장이네 이거. 유명한 그렇지. 대목이죠. 예. 네.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세를 썼던 파스칼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논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재앙이 찾아왔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연재앙입니다. 일종의 자연재해이죠. 네. 이것이 왔을 때 원인을 일단 물어요. 왜 메뚜기 재앙이 있지? 이것은 우리들이 과학적 설명을 해봄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고 생태학적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서 메뚜기들이 이상 번식을 했다든지 이런 과학적 설명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네. 우리에게 닥쳐왔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영원한 마음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한 길 찾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인생은 미로와 같은데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경험들, 그것은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 경험들을 안내인 삼아서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뭐냐? 순례자로서의 삶이에요. 내 삶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일들을 좋고 나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려는 것이 순례자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성서의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그렇죠? 객관적인 불행 앞에서 그 불행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반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찰. 그렇게 얘기해. 성찰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일어나냐면 외적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봄을 의미해요. 성찰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 때 하나님한테 충실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런 자기 반성을 하게 돼. 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충실치 못한 삶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논리적 과정으로 보면 안 돼요. 충실치 못한 삶이 자연 재앙을 낳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 원인이 뭔지를 궁구하기도 하지만 그 재앙을 통해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중적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충실치 못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다른 신은 대개 어떤 신들이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뭔가를 바치는 이들 편들어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어떠냐면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분이 성소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죠. 히브리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사랑이라는 말과 때려야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인데 너무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충실치 못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마음을 찢고 굳어졌던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강요하며 살아왔는지를 아파하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이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이 이렇게 각박했구나 하고 정말로 아파하게 될 때 그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신다. 언어의 의미로 보자면 그런 뜻. 열정을 품으셔요. 하나님이 무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열정을 품는 분이고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다는 어떤 뜻이냐. 마음 아파하신다. 그 백성의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게 될 때 사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열심이 없이, 열정이 없이. 이게 이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러니까 마음 아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 아픔은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그를 보면서 마치 아파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면 그 마음 아파하심은 결국 뭐로 기착되냐면 회복의 길이 열려요. 그 마음 아파하심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자, 응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흡족할 것이다 하고 말하죠.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것은요 네. 늘 같이 오는 표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얘기하기 위해 농업적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에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흡족하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죠. 굶주렸던 사람들이 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죠. 배불리 먹은 게 뭐예요? 흡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똑같아요.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에다 씨 뿌리면 저절로 나는 거지 그게. 나무 정성 들여 키우다 보면 열매도 맺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당연의 세계. 당연의 세계에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 그렇죠. 맞아요. 당연하니까. 그렇죠? 봄에 씨를 뿌리고 그냥 뭐 물 주고 그러면 저절로 수확하면 그게 뭐 자연의 과정이니까 감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밤에 잘 잔 아이를 깨워요. 학교 가도록 하기 위해 깨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리고 애를 깨워가지고 네. 이미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 하고 갈아입어야 할 옷들도 다 놔주고 아이들에게 이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안 해 이거는 아이들이. 그러네. 그렇죠. 당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는 그런 돌봄을 받는 게 사랑받는 거 괜찮은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지. 내가 받아야지. 이 생각. 그럼요. 그래서 목사로 살면서도 때때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대접받는 게 당연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냐. 영혼의 전락이 시작된 거다. 진짜. 그래서 뭐 어느 시인의 표현에는 당연의 세계와 물론의 세계 이걸 깨뜨려야 돼요. 물론이지. 진짜 마음에 확 온다. 그렇죠.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땅에 뭔가를 심어가지고 거두어들이는 소출 이것이 땅이 내는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뭐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 그렇죠. 정말 식사기도만 해도 홍순관이라고 하는 그 노래하는 평화 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의 사란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란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본다. 여러분 몇 그램이나 될까요? 아마 안 거의 되실 측정이 걸요. 안 될 정도로. 그죠? 아주 적잖아요. 근데 이 예민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란톨의 무게를 달아보는데 그 속에는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있고 그렇죠? 바람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햇빛도 들어가 있고 달빛도 들어가 있고 그죠? 온갖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란톨은 우주의 무게, 농부의 무게이기도 해요. 우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란톨을 생산하기 위해 온 우주가 동참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해줘야지. 오늘 집에 가서. 네, 꼭 진짜 해줘야겠어요. 당연과 물론이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네. 정말 내 인생이 고마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마움은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적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네네네.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끌었어요. 네. 네. 그러네요. 어쨌든 연장인 줄 알았는데. 예,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돌아온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맹세입니다. 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북쪽 군대,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은유적 언어입니다. 메뚜기 제약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북쪽 군대로 상징되는 것이 메뚜기 군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길한 장소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방의 강자들, 예. 시리아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북동쪽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있는 강자들이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안티레바논 산맥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그러니까 북쪽은 굉장히 불길한 방향인데 그래서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고 그다음에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므로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앞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거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 동해는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그다음에 그 뒷부대는 서해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중해. 이거를 이제 동해 서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재앙이 끝나게 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재앙이 끝난 그 땅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오겠죠. 그래서 21절이 얘기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면요. 이 기뻐하는 노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21절에서는 땅입니다. 네. 네. 22절에서는 누구죠? 들짐승입니다.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열리고 있는 그 세상의 기쁨은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시적 상상력이기도 하죠. 땅까지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땅뿐만 아닙니다. 들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들의 풀,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얘기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하고 말합니다. 힘을 내는 것은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한 힘을 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름다운 광경이 여기에 등장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막. 그림이 그려지죠. 싱그럽게 막. 막 피어나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가 하면 시온의 자녀들도 기뻐하며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건 언제 내리는 비냐면 가을철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로 생각하면 봄철에 내리는 비일 것 같죠. 그러나 유대에는 긴 여름 가뭄 끝에 씨 뿌리는 계절에 내리는 비가 담비네요. 예,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내리는 비. 그다음에 늦은 비라고 하는 건 뭐냐? 수확을 앞두고 곡식을 여물게 하기 위해 내리고 있는 봄철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하고 반대네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메뚜기 피해를 입었던 그 해수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이 받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젠 수치 없는 세상이 너희에게 열릴 거다. 그래서 수치 얘기가 26절에도 나오지만 2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속되는 한 수치를 더 이상 겪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수치를 벗겨주시는 하나님. 수치를 벗겨주시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자아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많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블링, 영어로는 레이블링 하고 얘기하는데, 레이블을 붙이는 거야. 딱지. 이게 낙인 찍기. 라벨. 네, 라벨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라벨. 네. 라벨이 확 들어오네. 이게 확 들어오네요. 네, 네네. 라벨. 발음이 안 되거든. 네, 레이블링인데 딱 이제 그 붙이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낙인 찍기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낙인 찍기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인 찍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집단에 의한 강제적 정체성 부여.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걸.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어떠해라고 말하는 것들이 레이블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많은 공헌을 했지만 셰익스피어 때문에 편견이 생긴 것들도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샤일록, 베니스의 상.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 그러면은 아주 욕심사나운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품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색하고 거리대금업을 하고, 이것이 레이블링 아하. 된 거예요. 낙인이 찍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어떤- 아닌가요? 왕따도 그런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루저도 그런 거죠, 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게 전부 낙인 찍기. 맞아. 아주 뭔가 못된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지. 예.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 선입견이 생기죠. 정말 그럴는지도 몰라요.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게 다 나오더라.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려는 그 마음은 결국 뭐냐면 그들을 배제의 대상, 혐오의 대상으로 말함으로 내가 정상적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허약함의 증거입니다. 진짜 그렇네. 나는 깨끗해. 네, 그렇지. 이런 거. 나는 저 사람 너희들과 더러워하는 얘기는 나는 깨끗해. 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야. 난 정직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수치를 안겨주려는 그 마음 뒤에는 사실은 자기 속에는 그림자가 있어. 숨기고 싶은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의 용어죠. 그림자. 섀도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지나칠 정도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진짜. 예, 수치심을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안겨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없애주신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를 하나님은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낙인 찍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를 벗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대목이 나오죠. 네. 만민에게 내리는 영이 있는데 이거 하도 강력하니까 우리 미란 씨 네. 28절과 2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여기 보면 다양한 대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맨 처음에는 자녀, 만민. 그 다음에 누가 만민. 나오죠? 자녀, 자녀. 그리고 젊은이. 늙은이 젊은이네. 젊은이. 네. 늙은이라는 번역은 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좀. 그치? 이렇게 운을 맞추려고 그랬나? 어허이. 예. 올드맨, 영맨.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영맨. 남종, 남종, 여종. 여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만민이라고 하는 유개념, 큰 개념 얘기하고 그 다음엔 이제 조그만 그 더 세분화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젊은이, 네. 그리고 남종, 여종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냐면 빠졌어요. 보통 카리스마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영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 왕이나 혹은 귀족이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 마치 불어오는 바람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들에게 그들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보편적으로 불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민주성입니다. 멋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만 불러서, 대표들만 불러가지고 내 뜻은 이러해. 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하여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동의하겠냐? 모두에게 물어요. 특정한 사람이 권위를 독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만 영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러분 만인 사제직과도 관련됩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감을 주셔요. 그렇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걸 더 깊이 연구하고 전문화된 집단이라고 보면 되지 독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건 어떤 힘으로 작동합니까? 강력한 힘이에요. 네. 지도력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을 살리는 내적 힘입니다. 나무와 이 풀들이 힘을 내도록 하신 분 또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그 영이 모두에게 주어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력하지만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게 될 때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하셨어요. 수치를 벗겨주셔요. 그리고 뭐 했냐면 그들 속에 당신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에 의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영에 의해서 내적으로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유소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춤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춤추는 인형? 인형. 키 큰 네. 바람인형. 우리 해비. 그분. 네. 바람이 들어가니까 일어섰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은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요. 야.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대상들.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런 영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세상의 꿈. 이것이 요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모세에게 영이 내렸어요. 강력한 영이. 그런데 그 영이 장로들 70명에게도 내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모임에 나오지 않고 지난해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금지시킬까요? 저 사람들 지금 예언하는데 금지시킬까요? 그렇게 말하자 모세가 엄하게 이릅니다.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네. 영의 민주화예요.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엘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꿈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게 될 때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저는 어떤 말로 요약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장벽의 철폐로 나타난다. 네. 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유인, 종, 젊은이, 늙은이, 그렇죠? 자녀, 부모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익숙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차이를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장벽을 철폐하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성령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골방문을 떨치고 나가서 그들이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주 앞에 돌아왔던 역사를 봅니다. 장벽을 철폐하는 영이 우리에게도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세요. 나는 하나님이 저렇게 장벽을 철폐하면서 편가르지 않고 모두를 다 이렇게 평등하게 민주화시키는 어떤 그런 자꾸 행위를 하시는데 내가 내 안에서 자꾸 라벨을 붙이고 수치심을 자꾸 만들어서 어떤 편가리기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이 라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170cm가 안 되면 무절해. 그런 걸 정해놨다. 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170 안 되면 애들이 벌써 야, 넌 루저야. 뭐 뚱뚱해도 넌 루저야. 못생겨도 루저야. 스펙 짧아도 루저야.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거를 그러세요? 내가 다 해당되니까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그래요? 화가 나잖아. 아니야. 장벽을 철폐하세요. 이렇게 라벨을 붙이지 말자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상훈이 형의 인생 가운데 수치를 우리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거예요. 네. 제일 든든한 옆에 백그라운드들 같이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장벽을 철폐한다는 그
목사님의 말이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그냥 그럼요. 내 안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느낌. 저는 오늘 저 선생님 말씀 듣는데 이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나는 저 다른 노래를 생각했어요. 아비들은 춤을 그쵸, 그 찬양 그 노래도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살아가는 자리에서 네. 막힌 담을 우리가 허물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요. 네. 우리가 계속 할 일이 그 일인 거야. 뭐 여기 담 있다, 야. 뒤에 가자. 네.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멜기세덱 2. 레위 3. 아브라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